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온화함, 화목을 이루며 또 누리는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온화함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온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격이 부드럽고 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온화함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는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품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온화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온화함의 훈련을 또 하고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중심이 나였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한 삶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정확한 답을 내려야 되겠죠. 예수님을 위한 삶, 새로운 삶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화목하는 삶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네가 천국 백성이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직분을 줄 텐데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연약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죄값 치르는 것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부터 화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 내가 내민 손을 네가 붙잡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손으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손이 그냥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날 때가 있고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17절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과 지금은 다르다라고 날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본성이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결코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너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 너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고 너를 통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를 알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는 방탕했지 않습니까? 많이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그가 방황하고 있던 그 시절에 알았던 여자가 어거스틴 아니에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예전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모습은 똑같아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전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면 바퀴가 두 개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바퀴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되고 알뜰하셔야 됩니다.
곳간에서 인신남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너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선물은 철문도 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지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지갑이 열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온화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 것을 먼저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터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도 한 가지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삶에 주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의 삶에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주에 부자이면서 명예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죠. 최부잣집. 300년 동안이나 이제 부도, 명예도 그리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이 집안에 특별한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 가훈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흉년이 되어지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고리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최부잣집 집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더라도 절대 땅을 사들이지를 않았었고 오히려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 또 이런 원칙도 있었답니다. 한 해 소득이 1만 석을 넘지 못하게 해라. 자기들이 쓰기에 그리고 나누어 주기에 딱 넉넉한 만큼만 소출을 거두어라. 그들은 부자였지만은 거친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은수저를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씨앗들을 마련해 왔던 것이죠. 이 온화한 베품 때문에 300년 동안이나, 부자는 3대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부자로, 구한말 때에 밀란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만큼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해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하는 목적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철저히 아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죠.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것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라. 그래서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에 사용했을까? 분명히 섬기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껴야지만이, 벌기도 벌어야 되고 아끼기도 해야지만이 심을 씨앗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에요. 또 하나는 심을 씨앗입니다.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심을 양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꾼은 절대 나락씨는 먹지 않습니다. 심을 씨앗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 하나는 심을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약간 힘들다고 해서 죽을 것도 아닌데,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내가 이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세 가지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어라.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아끼고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의 한 해 수입이 30파운드였어요. 그때 이제 자기의 생활 먹을 양식으로 28파운드, 그리고 구제로 2파운드, 30파운드 가운데 28이었습니다. 근데 참 은혜스럽게도 그 다음 해에 소출이 그 수입이 60파운드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자기를 위해 쓰고 얼마를 구제를 하면 적당할까요? 딱 2배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그의 삶을 한번 달아보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파운드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한 얼마 정도? 28파운드. 그리고 구제로 몇 파운드? 32파운드. 이제 목회자로서 유명해지고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한 해의 수입이 수천 파운드가 됐어요. 그때에 자기를 위하여 몇 파운드? 역시 28파운드. 전체를 다 구제에 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것이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기 위하여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베풀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되고 알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머지 일용할 양식 외에는 내가 구제하며 섬기리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친절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무리 많이 베푼다 할지라도 만약에 태도가 좋지 않으면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섬길 때에도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말수가 필요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혼자 사는데. 왜 그럴까요? 둘이 살 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독재하는 것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딱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혼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성격 차이. 그게 가장 큰 이유랍니다. 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거친 말 때문일 겁니다. 함부로 하는 태도, 그 말과 태도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분명히 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섬긴다라고 그렇게 포장해 놓고서는 거친 말 때문에, 그리고 그 포악한 태도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해 버리는 것이죠. 역대하 10장에 보면 거친 말로 나라를 쪼개버린 르호보암 왕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워낙에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짐을 조금 가볍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원로들은 그 말을 들어주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버릇이 나빠진다. 그러니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이 무지막지하고 거친 말을, 그 말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 참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영원히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만큼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거친 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주시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왕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이라도 부드럽게, 그래 많이 힘들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멍에를 가볍게 하는 방도를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했으면 그들의 말처럼 평생 왕을 섬기겠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친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거친 말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말하는 그 당시에 거친 태도, 불손한 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또 거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의 뜻은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나발의 양떼를 이렇게 보호해줬던, 목자들을 보호해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나발의 집에 이제 양털 깎는, 그러니까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잔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느냐? 만약에 나발이 온화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서 흡족하게 드십시오.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발의 집안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소년들을 모독합니다. 아주 거친 말로 대했던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나왔다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놈에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친 말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게 되어지죠. 400명을 이끌고 이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지혜로웠던 아내 아비갈로 나발의 아내 아비갈 때문에 이렇게 그 집안이 다윗에 의하여 멸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나발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초지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두려움 가운데 몸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뒤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어쩌면 내 감정에 상해서 아니면 그럴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말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 상대방이 혹시나 상처는 받지 아니할까? 나는 분명히 잘 되라고 한 말이었지만은 혹시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 말이 내뱉어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벽기도 시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영구 기독교 연합회 이제 모임을 하는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한 20년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갔는데 딱 저를 보시면서 한 분이 분명히 이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늙었노?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때 마음이 살짝 상했는데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나름대로는 지금 피부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왜 이렇게 늙었노? 그러니까 마음의 섭섭함이 계속 그분을 볼 때마다 지금 2번 더 봤는데 볼 때마다 그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격려가 되는 말인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인 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유덕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나에게는 유익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는가 한번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 이유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라는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전은 잊어버리시고요. 오늘부터 다시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근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면 2가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시고 아끼십시오. 먹을 양식도 있고 심을 씨앗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부드럽게 하십시오. 말도 부드럽게 하시고 태도도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좋은 믿음의 본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쁜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르호보암이나 나발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